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수록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봐서 아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에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옆에 있는 분, 온라인 가족들을 다 계시죠? 한번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른 보고 싶네요. 다들. 예, 우리 아이들도 보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보고 싶습니다. 같이.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서로 안부도 묻고 하는 시간들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과 사건이 터지거나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내 일은 아닌데 근데 괜히 마음이 갈 때가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예를 들면 쉽게 얘기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 타러 막 갈 때 이렇게 구걸하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그분들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십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겠다는 부담감,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럴 게 지나갈 때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의 동전이나 1,000원짜리 이렇게 털어가지고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나와 상관은 없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가서 우리가 마음 주시는 곳으로 가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마다 마음을 주시는 곳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금융 쪽에서, 어떤 사람은 예술 쪽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핵심으로 해서 가정을 위해서 포커스를 다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어, 우리가 이제 주일 여기 화곡 땅으로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주일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그 할머니께서 매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매 주일 아침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10,000원만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0,000원도 드리고 전도 드리고 해서 먹을 것도 드리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섬기었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 오면 환영해주고 섬겨주고 우리가 따로 봉투를 따로 만들어서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자. 그래서 준비해서 내어드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계속 한 몇 주 오시다가 저번 주랑 저저번 주는 안 오셨어요. 근데 저저번 주에 처음으로 이렇게 안 오시니까 괜시리 이렇게 마음이 걱정이 되는. 어디 아프신가? 괜찮으실까? 오늘은 왜 안 오셨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된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 거라는 생각도 조차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안 오면 왠지 걱정되고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안 왔죠. 저희가 주일 예배 마치고서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차에 까치산역을 딱 지나가는데 오른쪽에 도로를 보니까 그 도로 인도에서 그 할머니가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구걸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딱 지나쳐도 보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안 오셨지? 우리 다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은 또 그 할머니가 더 어딘가 또 아파 보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쓰였고 또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할머니 혹시 이번 주는 안 오시면 어떡하지?
오시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제는 안 오시면 어떡하지로 바뀌었어요. 더 걱정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딱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찬양 준비하다가 딱 오셨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우리 준비해놨던 그 재정을 딱 드리며 할머니 너무 반갑다고 잘 지내셨냐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지냈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먹을 거 좀 드리고 해서 보냈습니다. 오면서 잠깐 정말로 여기 와서 1분, 2분 정도의 그 시간이지만 그 할머니랑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어떻게 지내냐 안부라도 묻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은 이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계속 우리 따뜻한 교회 방문해서 같이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더 친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분에게 복음이 심겨지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막 생기죠. 그래서 오늘도 그분 가시고 더 기도하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만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 대화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말해요?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냐면 굉장히 타락한 땅이에요. 음란한 땅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들을 주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놔라 하면서 내가 걔랑 같이 상관하겠다, 죄 짓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것이 그 문화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정말 타락한 땅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좋은 곳입니까? 그만큼 죄악이 없고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음란한 세대 아닌가? 여러분, 인터넷 잠깐만 봐도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잠깐 몇 번만 클릭해도 음란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폭력적인 것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내가 주인인 삶 이런 것들을 계속 심겨주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고 머물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인터넷 뉴스만 봐도 얼마나 정말로 심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걸 보면 분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요. 얼마나 아동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부싸움하면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얘기 안 하고 가서 내가 쓸어버려야지 하고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거 하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 몇십 번을 계속 봤어요.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왜 말씀하셨어요? 그냥 멸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중재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셔서 멸망하지 않기 원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딱 하러 갔을 때 누군가는 중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닌가?
누군가는 좀 중재해줘서 하나님한테 좀 하나님을 좀 말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저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제가 보기에는 화를 안 내게 생겼지만 불같은 화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잘해주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이제 가끔 어떤 행동과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막 화를 내면서 아이들한테 혼낼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하민이를 굉장히 혼내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민이 태도가 너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성실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혼내야겠다고 좀 불같이 막 이제 얼굴부터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제 혼내려고 막 그러는데, 제가 혼내고 싶어서 혼내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걔를 훈육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안 내고 그냥 잘 얘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를 울그락불그락 확 내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하율이가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쫄래쫄래 따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아, 아빠. 누나는 혼나도 마땅해. 마땅히 혼나야 돼. 막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율이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 누나가 뭐 그렇지. 지금 누나 중2잖아. 이해해줘. 딱 이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하율이 입에서 그 얘기 딱 나오는데 제가 어땠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막 혼냈겠고 화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마음이 막 싹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누나 중2지. 그 유명한 중2잖아요. 중2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도 일어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도 하고 또 감정의 기복들도 많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막 고쳐서 막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라 이것보다는 이해해 줘야 될 시기예요. 하율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싹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율이한테 고맙더라고요. 하율이가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제 마음에 녹기 어느 정도 중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너는 너무 죄악이 크다 가셔서 그냥 엎어버리고 쓸어버리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쟤네 진멸할 거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받고 싶은 그런 위로와 중재가 있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아, 네가 좀 말려줄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오늘 25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같이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그곳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의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첫 기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보기도에 멸망하지 말아야 될 타당한 이유를 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미 내 마음 정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 피조물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해 줄게. 너무 많이 불렀나요? 아브라함 뜨끔해서 50명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45명 내립니다. 하나님, 45명만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5명 깎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니에요. 그래, 네 말대로 45명 의인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낮고 낮은 자가 내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엔 40명이요. 4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30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까지 왔으면 하나님 어떤 대답이 보통 있어야 돼요? 장난하냐? 기도가 장난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30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30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은 또 한 발 더 나가요. 그 다음 뭐라고요? 20명. 하나님, 20명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2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마지막 10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멸하고 싶으셨으면 이미 50명에서 끝났어요. 하지만 계속 5명, 10명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해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쟤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요. 쟤들이 자기의 죄를 벗어버리고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를 섬기기 시작한다면 나는 걔네를 용서해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험악합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지금 4단계잖아요. 8월 8일까지 4단계가 연장됐어요. 수도권은. 그래서 우리도 8월 8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4월 4일까지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연락으로만 주고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자영업자들은 또 4단계가 연장이 돼서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 1일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뭐 일이 스톱됐죠. 거의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입도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줄기 시작하시고 아예 없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살고 있어요. 다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쉼이 누리고 또 쉼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이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 땅을 용서하기 원한다. 네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해 주지 않겠냐.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초청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사명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이 갖고 있는 그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직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무너져가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면 애통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중재자를 찾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 마음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전에 오늘 같이 불렀던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